우리 이렇게 또 귀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허락하시고 또 함께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기대되는 2023년입니다. 네, 기대되는 2023년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를 하시고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실지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 굉장히 모범생이었습니다. 제 모범생처럼 보이시죠? 네, 지각 한번 하지 않았고요. 네, 결석 한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인기가 좋은 이유는 친구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이걸 싫어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질문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손들어서 질문하는 친구를 싫어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언제 질문 있는 사람 물어보십니까? 수업이 끝나기 전 이제 막 마침 종이 칠 때에 오늘 수업 중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질문해보라고 하시죠. 그때 손을 들어서 질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반역자가 됩니다. 친구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 소중한 우리 친구들의 이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결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저는 돌이켜보면 선생님께 질문할 용기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할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 이후에 그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봐도 혼자 공부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왜 선생님께 질문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그 후회가 몰려왔죠. 그래서 이 반드시 선생님을 만나면 질문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뵈면 그 장소가 운동장이든 복도이든 화장실이든 선생님을 뵈면 질문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달려가서 궁금한 것을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그도 평생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한 이유가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한 것은 아닐까?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픈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잠시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정오, 이 물을 깃기 위해서 한 여인이 우물 곁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신 것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이 정오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 왜 특별한 사건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 BC 722년 이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강제로 이 아수르 제국의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그곳에 이주를 시키죠. 자연스럽게 이 혼혈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선민 사상, 순혈 사상,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피가 섞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기에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인간 이하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수가라는 동네에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문란한 여인으로 인식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갔던 것이죠. 하루 이틀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기에 이제 타인의 시선이, 타인의 손가락질이 익숙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타인의 시선이 따가웠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이 날선 비난의 말들은 이 여인에게 깊은 상처로 다가왔던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따갑게 내리쬐는 이 정오의 햇살을 받으며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더 마음이 편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정오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 이 우물에 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물을 한 잔 달라 요구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까? 늘 잘난 척하고 우리를 인간 이하로 보는 당신이,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요구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무릎을 꿇고 너의 소원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의 소원도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이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듣기에는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자기에게 물을 한 잔 달라 요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죠. 이 우물은 우리 조상인 야곱이 판 우물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이 물을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도 이 물을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의 생명이고 이 물을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참 좋겠네요. 목마를 필요도 없고 다시 이 정오 땡볕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참 좋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에 전혀 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기에 그리고 대화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음을 아시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의 대답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5명의 남자가 너를 거쳐갔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지.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너의 슬픔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아픈 곳,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를,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구나,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여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평생 고민하고 한평생 이 궁금했던 그 생각들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드디어 내가 고민하고 있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사람을 내가 찾았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고달픈지,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너무 궁금했던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입니까?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고 저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한 이 산이란 어떤 산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라는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심 산과 에발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11장 30절에 보면 이 위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산은 그리심 산과 에발산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 어디에 있다고요?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말한 이 산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을 선포했던 바로 그리심 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심 산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고향을 떠나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어디에 도착했다고 합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 보시면 그곳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예배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그리심 산이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민족의 아버지인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를 최초로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최초로 예배드린 장소였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에 그리심 산이 있었고, 그리심 산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질문은 이것이죠. 당신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임재하셨던 장소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를 받은 장소도 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합당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오늘 본문 4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그러니까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구조를 한번 잘 보시면 처음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말씀하시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그 때가 되면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왜 때가 필요할까요? 왜 때가 되어야만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형식이나 과정이나 어떤 이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식에 우리의 예배가 초점 맞춰지고 어떤 방법에 우리의 예배가 초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이 여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여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까? 이것이 여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예배란 장소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란 언제나 예배의 대상,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 예배 대상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예배의 대상을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중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그래서 어떤 단어일까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이건 엄청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인간이 타락한 후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 영생을 잃어버린 것,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한번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자녀와 아버지의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조건이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관계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 사실을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 어떤 방법,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예배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자녀의 이 관계를 회복하실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밝히시기 전까지, 그리고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전까지 인간과 하나님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인간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무지했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밝히시기 전까지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징계하시는 분, 무서운 분, 화내시는 분, 그런 분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이전에 참다운 예배가 불가능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왜 성경은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또 속을 태우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영과 진리의 예배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지각하고 바른 감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각과 감각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달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각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마땅히 표현해야 할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토록 중요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면 당연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로 말씀하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와서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 이 그리심 산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어디서 많이 본 사건 아닙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며 시내산 정상에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인간의 무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입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고개를 숙일 만큼 인간은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타락이 가져온 인간의 모습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만 섬겼던 것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아스타롯을 섬겼고 몰렉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다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지적하며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바로 형식에 대해서, 형식주의. 형식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의가 되어버리면 좋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 형식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형식을 지키는 것, 그것이 종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형식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형식주의자들과 싸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목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상과의 문제에 싸워야 하고 또 이 형식주의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복되어야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극복되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아버지라는 이 뜨거운 어떤 인식과 만남이 있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 한 가지가 남습니다. 그러면 형식은 필요 없는가? 그러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 그것도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도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왜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할까요?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 석탄 하나를 꺼내 보십시오. 금방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스스로 홀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홀로 뜨거움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가장 안타까운 한국 교회의 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우러져 타오르던 이 예배의 불길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불길이 식어버리고 찬양의 불길이 식어버리고 기도의 불길이 식어버린 것. 이것이 이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가장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불길을 만들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불길, 기도의 불길, 찬양의 불길을 만들어내어서 우리 교회가 위치한 남영동을 넘어서 용산을 넘어서 서울을 넘어서 이 불길이 번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설마 그것이 가능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가능한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기도의 불길을, 찬양의 불길을, 예배의 불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길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랑에 뜨겁게 반응하며 그 사랑에 표현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각만 하며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뜨거운 감격과 반응으로 반드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로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배의 불씨가, 기도의 불씨가, 찬양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예배의 불씨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찬양의 불씨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기도의 불씨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불을 일으키셔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이 관계가 회복된 이 수가성 여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릴 이 최선과 최상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더 이상 이런 고민과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타인의 시선을 피하던 그녀가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동일한 이 사랑의 고백이 2023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마다 이 사랑이 표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자로 올 한 해 굳건히 세워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